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에는요, 할례 시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찬양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이 그와 같이 불리는 것은요, 그 시편들 속에는 할렐이라는 단어로서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의미의 말이 자주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로서 더 익숙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찬양 시편이라는 것은 찬양의 큰 특징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예배 요소 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찬양 시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의 예배 때마다 함께 이 찬양 시편들을 불렀기 때문에 또한 찬양 시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각 절마다 그 내용은 간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의 반복적인 구조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듯 이 시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참여하는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함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그 감사의 내용으로는요,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긴 역사를 26절로서 짧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 그리고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그리고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하면서 그 감사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며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 중에 무엇, 그리고 무엇 중에 무엇이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선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다른 신 또는 다른 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비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다른 주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심을 고백을 하는데, 그럼 여기 2절에서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른 신은 누구냐? 다른 주가 누구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교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요, 자신들의 안일했던 그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안전하였음을 돌아봐요. 참 어리석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 여정 중에 시내산에 오를 때에 백성들은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곳을 채웠던 사람의 욕망들과 비교하면서 그 어떤 무엇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 그 무엇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어떤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을 내놓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며 감사로 고백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였고,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고백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그 사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 전부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서 그 시작을 합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한 가지씩 나열을 하여서 보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에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찬송받기에,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찬송받기에 당연하신 분이심을 이 백성들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한 일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신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하여 일하신 그 내용들을 증거하면서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쭉쭉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와 같이 감사로 고백하며 그 마지막에는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삶을 살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나옴을 시작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좋았던 기억들이 정말 충분하고도 넘치게 있지만 반대로 백성들이 때때로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였는지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감사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때론 잊고 살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깊은 우리들의 그 처소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를 그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여 볼 때에 전부는 기억나진 않겠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말씀을 이와 같이 시작하여서 마지막 26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남을 보면서 인생의 과정 중에는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지만 때때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은 그 기도 중에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실 이에게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와 같이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심어주신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터든 어떠한 지경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루의 삶을 우리 하루의 모습을 이 하루의 시간을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